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일서 묵상 8번째.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자 하였던 메시지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죄의 역사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하게 살고요. 또 하나는 사랑만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죄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에 빠진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 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죄지지 않고 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게 해주신다고 단언합니다. 죄짓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죄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난감합니다. 지금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정반대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이 견해에 대해서 지지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도 믿으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믿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남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너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고는 욕하는 것을 고쳐주려고 종이 10장씩을 나눠주어요. 욕할 때마다 한 장씩 빼앗도록 시켰답니다. 아이들은 욕 안 하라고 긴장을 했지만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로 뺏고 뺏기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욕표를 점검해 보니까 어떤 아이는 40장을 가진 아이도 있고 한 장도 없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욕하고 뺏기기만 했지 욕 듣고 뺏을 재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니 열대매를 때리시는데 돌아서서 세라고 하시더랍니다. 3대까지 맞고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돌아섰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선생님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펑펑 울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돌아섰답니다. 나머지 매를 다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 울었답니다. 나는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이 선말 아이가 여러분 바로 정태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며 고통당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만약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모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육식을 통하여 나를 죄로 빠뜨리게 합니다. 그 사실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니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역사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팀 한셀이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해요. 10년 전에도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했고 기쁨과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말해줘봐 한번. 그러면서 물어요. 응, 내가 로마서를 다시 읽고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야. 그것은 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맞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항상 알고 있었지. 그러나 전에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했었어.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했었지.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깨달았어.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어. 그부터 내가 죄를 범해도 좌절하거나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였어. 오래전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 그것은 내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어. 그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낙심에 빠져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팀 한셀은 말하였습니다. 내 친구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나 또한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